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론은 죽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도 죽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을 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하는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처음부터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더 앞서 가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구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시켜서 한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로 인해서 온전함,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살다가 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이나 소나 갖다가 잡아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행동만 생각한다고 해도 잊을 수가 있잖아요. 내 죄를 다 기억하냐고요. 죄 짓는 순간에 그때그때마다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빠진 죄를 위해서 대속죄절 날 모든 죄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빠뜨린 게 있다고 해도 이때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만 한정돼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리고 만약에 올해 7월 10일 날 죄를 이제 용서받았어요. 빠진 거 없이 다.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니까. 그런데 살다가 내년 7월 10일 대속절날 전에 죽어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내 죄는 그냥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온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했다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온전한 것은 한 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줘. 그것이 올바르고 완전했다면 그걸 따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했다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제사 드려서, 한 번만 피 흘려서 영원히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약속과 새 약속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뒤에 보면은요, 9장 10절? 9장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바꾸었은즉, 바꾸어졌은즉,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이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 것이 새롭게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제단 일을 받들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오니까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있었어요. 누구? 멜기세덱. 그래서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유다 지파이신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멜기세덱과 예수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제가 몇 번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에 이 사람들이 얼만큼 쪄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은 다시는 뒤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려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으니까 집에서 제사 지낼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설득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제 바꾸었은즉 바꾸어지리니 이게 개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양 잡고 소 잡는 제사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이거든요.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그러니까 개악이 아니거든요. 개선인 거예요. 개혁인 거고.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던 것을 한 번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칠 게 가죽역이거든요.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을 찢었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그 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게 가죽역.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사전을 찾다 보니까 쇄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쇄자가 인쇄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엔 필사라 했잖아요. 필사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조심해도. 그런데 인쇄는 찍혔다 하면은 반복해서 여러 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원본과 똑같은 게 찍히죠. 그래서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 그러니까 인쇄술이 바뀌어서 우리가 성경이 많이 퍼진 것이 쇄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게 같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옛날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율법을 왜 줬는지 아세요라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키라고 줬다라고 오늘날에도 대답을 해요.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옳다함을 받으려면 늘 항상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도 늘 항상 지킬 수는 없거든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100%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의 마침,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있네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섬기는 자들을 한 번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왜 그쳤겠냐 이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고 장려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고 해도 쉽게 말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제사를 그때 지내라고 한 이유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늘 드렸던 그 제사로 완전할 수 없었던 그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은요, 14절에서 17절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네. 왕 지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레위 지파에 관한 거니까요.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거기가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구태여 다른 멜기세덱에 따른 그 제사장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던 모든 아론의 후손들이 다 육신에 따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즉 멜기세덱에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불멸, 영원하다는 거. 그걸 자꾸 살렘왕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예루살렘하고 붙이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하고 붙이면은 얘기가 꼬이는 거예요. 살렘, 평강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뒤 앞에 보면 3장인가요? 7장 2절이네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나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 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뒤에서 그렇게 헷갈리고 엉뚱한 짓을 할까 봐 분명하게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몇 번 세보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하면은 아론의 후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불멸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났다는 것을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실로는 여러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구예요? 예, 유다 지파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런데 그 유다 지파는 아론, 레위 지파랑은 상관이 없고 제사장 직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누가 유혹한다고 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바보짓이다.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속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반복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진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해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한 번에 영원해지고 한 번에 완전해지면은 그 소망, 더 좋은 소망, 완전한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영원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아론 계통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느렸던 그 땅에 간 적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를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벗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7번 뿌리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여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갔었는데 한 번이라는 것은 실제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도 들어가고 백성의 죄 때문에도 들어가니까 한 번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 7월 10일 날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한 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찢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찢으신 거죠. 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어디서나 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뒤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진도 아시죠? 진도라는 섬. 그 섬에는 이게 원래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하는데 모세의 기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땅이 도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쭉 빠져나가면 도드라져 있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헤엄치지 않고 배 타지 않고도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뭔가 들은 얘기는 있고 뭐 미화하기 위해서 뭐 현대판 모세의 기적 이렇게 말하는 건데 모세의 기적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은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1년 중에서 1월달,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 정해진 날에는 이렇게 길이 열려요. 그런데 딴 때는 배를 타고 가든지 헤엄을 쳐 가든지 가지 못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면은 언제나 늘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의 차이를 설명해 볼까 해서 만든 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20절, 22절 보시면은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약속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얼마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시편 110편 4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밑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다윗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 예수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메시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론의 계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들은 아론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요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론 계통과 멜기세덱의 계통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이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해요. 이 뒤에 보면은. (23절) 25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론의 후손이 여러 명이잖아요.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불멸의 생명을 가진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강조한 거예요. 불멸, 영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 우리가 제용서 받은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데 보증이 약하면 내가 가서 누구한테 돈을 꺼달라고 했더니 100만 원밖에 안 꺼줘요.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제가 든든한 보증을 세웠더니 뭐 필요하면 1억도 꺼진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죄에서 분리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보증 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두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 죽고 영구하고 죽지 않고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분이 다 이룬 것은 한 번에 영원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끝마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해버리신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너무 현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아들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분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처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 그 다음에 9절 이런 데도 보면은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죄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3절에도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대속죄절 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누군가가 제사 드리러 왔을 때 죄 없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즉 예전에 제물로 쓰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쓰는 양이나 염소는 관찰을 했어요.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즉 완전한 것을 드리겠던 거거든요. 즉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 여기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범하기는커녕 죄하고는 관계없는, 아까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과 제사,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제사, 이것은 차이가 매우 크다. 월등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망상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